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제목이 안 적혀 있네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자신들을 진멸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 방법은 꾀를 내고 속인 것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읍과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이러한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이제 10장 1절 2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진군하는 이야기를 듣고 5 성읍의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본문이 전개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은 10장 이전의 상황을 종합하고 10장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예고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6장에 나왔던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 그리고 7장 8장에 나왔던 아이성을 점령한 사건,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서로 화친을 맺어 동맹을 맺은 이 모든 사건을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절부터는 가나안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리고와 아이가 이스라엘에게 함락당하고 기브온 주민들이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될 경우 가나안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함락될 것이라는 그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른 성읍의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러면 기브온을 지키려고 했을까? 자신들의 성읍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기브온을 지키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기브온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은 사실 왕정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었습니다.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찾아갔던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장로들을 언급한 것을 봤을 때 왕정 제도가 아니라 장로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장로들이 함께 이 성읍을 통치하였던 체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읍들은 이 기브온을 왕도와 같은 성읍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요 장로 체제였지만 왕도와 같은 나라로 인정받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의 방어 능력 또한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 규모가 아이성보다 컸고 기브온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성읍들에게 꽤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동맹을 맺어서 나머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생각보다 쉽게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이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 위기감 때문에 서로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려움은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두려움입니다. 아도니세덱은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럼 이 아도니세덱이 왜 두려워했을까? 그 두려움의 원인은요, 자신들의 성읍, 곧 아도니세덱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왕권,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이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갔을 경우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그 기득권을 다 빼앗길까 봐 아도니세덱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내 것을 지키고자 함이었고, 이 두려움을 지키려고 하기 위하여서 그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다른 성읍들과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아도니세덱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된 구체적인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도니세덱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함락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존재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아마 여호와를 대적하는 어떤 다른 신적인 존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도니세덱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아도니세덱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이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으니까 그들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 세상의 권력, 성읍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동맹이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즉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저들보다 더 많은 군대로 저들을 대적하면 우리가 이 성읍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저들과 대적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도니세덱의 선택은요, 결코 현명한 방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가나안의 동맹군은요, 이스라엘 군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아도니세덱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두려움인데요. 이 가나안 왕들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에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이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동맹군들이 이제 우리를 치러 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진멸되지 않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지금 화친을 맺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보호를 받는가 싶더니 이제는 가나안 동맹군이 기브온을 치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참 두려운 상황에 놓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 사건이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을 빌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나눴지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먼 길에서 왔다. 그리고 그들이 화친을 맺은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종종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주변에서 막 급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봐, 이런 부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긴 한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뭔가 힘을 빌리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 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냥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한테 야 너네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봐.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야 너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봐. 저는 이러한 요청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저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몇 번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서요. 진짜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중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저 그럴 때마다 너무 신나더라고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경우들을 보면요. 그들의 처음 요청은 너의 하나님께 였지만 그 응답을 통하여서 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는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고 본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찾은 해결책은요. 동맹을 맺은 그 동맹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의 이 동맹군으로부터 자신의 성읍과 그 사람들을 지키고자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을 약속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여호수아도 아마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다 넘겨주겠다. 그리고 저들이 단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동맹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왕들의 동맹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동맹관계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렇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가나안 왕들과 동맹을 맺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라는 이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왕들의 동맹관계에서는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이 동맹관계에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이 차이가 이 전쟁 가운데 분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차이점, 하나님이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이 전쟁의 승리 조건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7주 전에 4월 11일 날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이 승리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조건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동맹관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숫자적으로나 군사력으로 비교했을 때 아마 전력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가나안 동맹군이 훨씬 더 뛰어났을 거예요. 숫자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어떤 것으로 봐도 가나안 동맹군이 훨씬 더 월등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동맹군을 상대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는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향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본문을 읽어보면요 가나안 동맹군은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0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이 동맹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이 전쟁 누가 주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동맹군이요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 없으니까 막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동맹군을 공격합니다. 그 내용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도망하는 이 가나안 군대에게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고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이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칼에 죽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어서 패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데 하나님은요 그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나안 동맹군을 우박을 통해서 진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뛰어난 것은요, 그 역사적 자료를 보면 우박이요 전체에 막 그 가나안 전체에 우박이 내려진 게 아니라 딱 그 동맹군만 죽일 만큼 그 하늘에서만 우박이 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되어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또 더 강조하는 것은요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전쟁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12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 이후에 고백한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쭉 이야기하고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럼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전쟁의 승리의 공식은 여전히 유효하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 제목과 같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오는 문제입니다. 나는 두려움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요, 믿음이 좋아도요, 모든 사람은요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이 두려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면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당장 손에 쥐어지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니까 그 방법을 빨리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이러한 대안들은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잠깐은 잠깐 임시방편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도니 세덱과 기브온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관계 안에서 도움을 청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도니 세덱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힘을 빌려왔고 또한 그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동맹관계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을 도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과 어떻습니까? 아도니 세덱과 가나안의 동맹군은요 하나님의 손에 패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맹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 가나안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치렀던 앞선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동맹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확실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코로나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 개발됐죠. 백신을 접종합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해소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백신 접종하고 난 이후에 부작용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니, 백신이 대안이 될 줄 알았더니요, 백신 개발되니까 이제는 백신 부작용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국가, 영국이나 이제 이스라엘 아니면 미국과 같은 이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이요, 이제 방역이 완화되고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제 백신에 대한 불신보다도 이제 백신을 접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백신 접종이 이제 힘을 씁니다. 그럼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을 이겨내고 나서 그러면 두려움이 해소됐느냐? 아니요. 이제 잔여 백신 가지고 이제 클릭 전쟁을 합니다. 백신 못 맞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백신 접종의 순위에서 특히 이제 저희와 같은 이 40대, 40대는요, 이제 저 뒤로 밀려났습니다. 언제 맞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간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얘기인데요. 40대가 이 정권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큰 공을 들였는데 이제 40대가 저 뒤로 후순위로 밀렸다. 고 이용건 60대, 50대, 40대 언제 백신 접종하느냐. 이런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염될까봐 두려워하고 접종 부작용 될까봐 두려워하고 이제 접종이 되니까 못 맞을까봐 두려워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모두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두려움이 와요. 목사라고 해서 두려움과 전혀 상관없이 늘 하나님만 믿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준비하기 전에 십자가의 그 고통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모두에게 다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두려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무엇으로 극복할 것이냐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한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두려움이 해소된다 그러면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군대 때문에 지금 기브온 전투에 참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저 기브온에 모인 가나안 동맹군 단 한 사람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는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브온에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칼에 쓰러진 자들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통하여서 쓰러뜨린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동맹을 맺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가나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가 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나안의 동맹군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당장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감염될까 봐 두려워했고,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한다고 했더니 부작용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작용 괜찮다 했더니 이제는 백신 못 맞을까 봐 두려워하고. 두려움은요, 우리들과 늘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겠지, 하나님 믿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왔습니다. 백신이 이제 개발돼서 접종한다고 했을 때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지만 우리들 하나님께 맡기니까, 접종해서 부작용 생겨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우리가 맹신하는 게 아니라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신을 맞는 거 아닙니까?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을 때도 저는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늘 매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신 수급이 원활히 공급되어서 정부가 계획한 대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얀센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접종 대상자가 돼서 이제 접종하거든요. 저는 이거 미국이 준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100만 명분의 백신이 우리나라 가운데 공급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